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어디로 갔어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 달리기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안 좋아하셨고요. 보기보다 제가 말라서 잘 뛰었었어요. 아, 그래요? 어릴 때는 잘 뛰었군요. 저 하나님 믿고 담배 끊고 20km 넘게 쪄가지고. 하여튼 어릴 때는 잘 달리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으로.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밖으로 달려나와요. 어딘가 가야겠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름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시지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전도자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저기 밝게 빛나는 불빛은 보이시지요?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 불빛을 보고 곧장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철로 역정을 이제 Pilgrim's Progress, 원 제목은 그렇습니다. Pilgrim Progress, 필그림. 이 지금 크리스천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이 필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필그림은 순례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정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와 같기 때문에요? 순례자죠. 나는 순례자 하는 것처럼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순례자였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 열심이었다고 했잖아요. 아주 열심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뭐든지 하면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주. 잡으려고. 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달려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 목표가 있죠? 잡으려고 했던 내용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잘? 세상에 전도를 전하라. 안 하죠. 그렇죠. 참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쉽지가 않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전 느낌 오는데요, 목사님. 왜 장혜원님.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싹 사로잡힌다. 사로잡혀서. 그 느낌 아닐까요? 그 느낌이죠. 그러면 사로잡힌 게 뭘까요?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나를 완전히 거기에 다 거는 거죠. 내 나를 거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건데 그 걸었던 게 뭘까요? 그게 뭐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뭘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쭉 해보고 우리 이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탁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려운 문제는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그 다음 넘어가서 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렇죠? 패스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마지막에 네. 해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다 얻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아직 얻지 못하고 뭘 아직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이 앞에 있는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찐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10절, 11절에서 그가 아직 얻지 못한 거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좀 어렵죠. 네, 그것은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표현을 하였는데 정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저 부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고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요. 부활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양할게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죠. 네. 저도. 네. 우리 장혜원님도 네. 그런 생각을 십자가는 하고 가죠. 주님이 지시고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내가. 고난이 솔직히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그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제가 지난번 어떤 설교를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대요. 성경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럼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딱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생이 많더라. 그래서 그 다음 다윗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또 바꿔. 그랬더니 산으로 들러 계속 도망다니고 살아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신약에 찾아보자. 그래서 바울로 바꿨어요. 왜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하는 게 너무. 그래서 결국 자기 이름으로 돌아왔다고.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빌립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여자애가 따라왔어요. 나이가 어린 귀신에 붙잡힌. 그래서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쳐줘서 주인에게 돈을 벌여주는 애가.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얘는 귀신에 붙잡혀 있으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했더니 귀신이 탁 떠난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로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로 쓰인 거 보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에 붙잡혀서 점치는 걸로 인해서 돈을 벌던 여러 나쁜 어른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혔죠.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감옥에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엔 씨도 가수이신데 어떤 데 찬양할 수 있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너무 어렵죠. 그런 어렵죠. 상황에서.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면. 행복하고 쉽죠. 너무 쉽죠? 네, 쉽죠. 네. 네. 제가 잘 모르지만 화가 날 때 기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주님 이루실 수 있어요? 정말? 뭐 이런 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화가 가득 차서 찬양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건 뭐냐면 그의 기도의 내용도 감사고 찬양의 내용도 감사와 기쁨. 여러분, 억울하게 지금 붙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제가 목회자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욥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욥도 그렇죠. 위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욥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욥과 같은 사람도 불평하고 그랬었구나. 약간 위로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저 차원에 있는 느낌이 저도 갑자기. 같은 차원입니다. 이렇게 다 바닥 차원, 다 바닥에 있어요. 차원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4차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차원의 4차원이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그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삶에 이루어진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다 얻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연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형제들아, 누굴 향해서 지금 형제들아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빌립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아직 다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의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을 꾸미는 앞에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이 뭘까요? 고난에 참여한 일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일, 그 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지만 또 이제 옆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심지어 폭력배를 동원해서 힘들게 하는. 그래서 또 베레아로 도망가고 또 베레아로 갔다가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많이 이루고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소돔과 그 고모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아내.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죠. 믿음이 적어서? 미련이 남아서. 그렇죠. 한 번은 돌아보고 싶은 거. 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이미 한 거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으니 그는 감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운 것, 복음을 전한 것,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을 일 아니고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목표 지향적인.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불러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뭐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구절은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공군에서 목회를 잘 마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내와 1살 된 아이 그리고 뱃속에 막 생기게 된 우리 둘째를 데리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어떨까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꾸고 했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너무 캠퍼스도 멋지고 뭐 정말 이게 책에서만 보던 교수님들 막 직접 만나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식당 밥도 맛있고. 식당 밥 비싸요. 예. 뉴욕 대학교 아주 식당 밥 비쌉니다. 네. 그런데 유학생활 자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공부의 스트레스가 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좋았는지. 근데 우리 둘째가 이제 100일쯤 돼서 아내가 우리 큰애를 데리고 우리 둘째를 또 양가 부모님들 못 보셨으니까 또 인사드릴 겸 하고 이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고 저 혼자 남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을 통과했냐면 GRE라고 하는 시험인데 미국의 대학원 학생들도 대학원 가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학생들도 힘든 시험인데 우리 같이 유학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GRE를 이렇게 표현해요. G가 나고 R이 베이고 E가 갈리는 시험입니다. 그래. 네, 얼마나 그런지. 근데 제가 또 있던 학교가 듀크 대학인데 남부에 있거든요. 너무너무 더워요. 시험은 점수는 너무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에어컨도 못 켜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풍기 켜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너무 힘들고 성적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뭐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했던 그 듀크 대학교에서 제가 알는 범위 내에서는 한인 유학생으로는 딱 한 명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거기서 한 2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했어요. 어느 외로운 여름밤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쭤봤죠. 유 박사님, 삶이 이렇게 어렵고 공부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아내가 돌아오면 우리가 또 살 것도 막막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부를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었군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유학생활 하면서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을 지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지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결국 박사학위까지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 목사님은 집 어디에 이렇게 쟁기 하나 걸어 놓으셔야겠어요. 제가 그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조그마한 미니어처 쟁기라도 어디 하나. 네. 이 사도 바울은요, 쟁기를 딱 손에 잡으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김진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달려간다 그랬는데 뭘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본문에서만 쓰인 단어. 스코포스. 네, 어떤 의미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저 멀리에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결승점이라는 표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데 뭘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멀리 깃발이 꽂혀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운동회 같은 데 하게 되면 달리기 할 때 저 멀리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1등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승점 옆에 애들이랑 막 이야기해 가고 뭐 저기 그 경치 보고 그렇게 안 되죠. 뭐만 봐야 돼요? 앞만 봐. 결승점만 딱 보고 집중해서 달려야 되죠. 네. 그렇게 딱 달리면 1등 하게 되고 뭘 받게 돼요? 상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표현이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연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다메섹에서의 만남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까지.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올라가는 거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올라가다가 강한 빛이 쏟아졌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빛이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비쳤어요.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강한 빛이 탁 비치니까 너무 놀라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렸을까요? 하늘로부터 들리게 되죠. 빛이 내려온 그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갈라디아서, 본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장. 장혜원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부르셨다고 하는 단어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똑같은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불러서 뭘 시켰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 평생을 두고 달려갔던,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처음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네. 아, 제가 참 많이 바뀌어요. 네. 목표를 정해놓고 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아,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아, 내가 착각했나 봐. 아, 내가 하고 싶어서. 아. 내가 괜히 저 개그맨 계속 할 거를 연극 해보겠다고 뮤지컬 해보겠다고 와서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막 제가 그걸 견뎌내게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꾸 포기하니까. 예. 네.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방향이 흐트러지고 딴 데로 가게 돼 있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표대가 되는 거죠. 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달리고 우리도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표대를 잘 정해야겠네요. 표대를 내 표대를 잘 욕심으로 딱 정해놓고 달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내 욕심을 표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 사명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개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장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서 잘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왜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